네, 오늘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은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네, 먼저 말씀을 전할 아무런 자격도 없고 아는 것도 없는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 서서 교우님들께 말씀을 전하게 되어 무척 민망합니다. 여러 번 제가 자격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제가 해야 저보다 더 잘하실 수 있는 다른 여교우님들이 하실 수 있다고 하셔서 다른 여교우님들에게 길을 열어드리기 위하여 저 앞차가 빨리 가져야 되는 것 같아서 이렇게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선배님들 앞에서 믿음도 부족하고 아는 것도 없는 제가 이렇게 서게 되었으니 부디 부족한 제가 주님 앞에서 했던 고민들을 함께 나누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열심히 준비하다 보니 다소 길어져서 죄송한 말씀 드리고요. 빨리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 고린도 후서 중 10장 4절 후반부부터 5절은 학문을 하려는 그리스도인들이 한 번쯤 품어보는 비전 혹은 야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절 후반부부터 보면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대적하여 높아진 이론들, 지식들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해보리라는 꿈은 그러나 현실 앞에서 무너집니다.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다, 이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로잡는다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불가능하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죠. 그러면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오늘 세속주의의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세상은 학문도 일상도 이미 세속주의가 점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세속주의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살펴보고 그 다음 우리의 일상에 세속주의가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학문의 면과 일상의 면 두 가지를 이야기하겠다고 하지만 사실 이 두 가지는 하나입니다. 위 성경 구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학문이나 사상을 세우겠다는 것이 아니고 사실 일상에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사상을 사로잡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속주의에 물들어 있다라는 말을 흔히 많이들 하는데, 그럼 세속주의는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서구의 사상을 중심으로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종교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할 텐데 저는 이 단어를 기독교를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하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전공한 19세기 영국에서는 종교, religion이라는 단어는 그 자체가 기독교였습니다. 오늘날처럼 뭐 여러 가지 종교의 하나라든가 그런 뜻이 아니고요. 종교는 기독교였습니다. 오늘날은 이제 그 용어가 다른 의미로 변질되었지만, 그래서 저는 제가 19세기 전공자로서 19세기에 그 단어가 쓰였던 뜻인 종교, 기독교라는 뜻으로 사용할 텐데 종교라는 말이 많이 사용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세속주의에 대하여 설명해 보겠습니다. 세속주의는 기본적으로 종교와 정치의 분리로 정의가 됩니다. 광범위하게는 공적 영역에서 종교의 역할을 최소화하거나 없애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적 영역이라는 것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학문계 등등 개인적이고 사적인 것, 그것을 사적 영역이라고 하고 그것을 제외한 것이 공적 영역이 됩니다. 그래서 가정은 사적 영역이 될 것이고 직장 생활은
공적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철학적으로 세속주의는 보통 계몽주의부터 시작되었다고 보고요. 17세기 계몽주의 이래 점차 발전하여 오늘의 서양의 사고를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세속주의의 의미를 좀 쉽게 설명하고자 영어 위키피디아를 찾아보았는데요. 거기서 헌법적으로 세속적이라고 간주되는 몇몇 나라를 열거했어요. 거기에 미국, 프랑스, 터키, 인도, 멕시코, 한국, 사우스 코리아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이 대표적인 6대 세속주의 국가라니 제가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고요. 또 우리나라가 얼마나 세속적인 나라인지를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정치적인 용어로서 세속주의는 교회와 국가를 분리시키고자 하는 움직임이며 초기에는 종교를 정치로부터 보호하려는 개념이기도 하였습니다. 서양에서 종교적 갈등이 많아서 전쟁이나 내전 등도 많이 일어났죠.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정치와 종교를 분리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세속주의가 발전하기 시작한 것은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 계몽주의자 존 로크의 사상이 당시 미국 식민지에 영향을 주었고 토마스 제퍼슨에 의해 이 개념이 받아들여지게 되어서 미국 헌법에 반영되었다고 하니까요. 초기에 이 세속주의라는 이것은 종교의 자유, 또 기독교의 여러 교파 간의 관용 이런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세속주의는 교회와 국가의 분리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종교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물질 세계에서 추출한 원칙들에 근거하여 삶을 해석하려고 하며 삶의 초점을 종교로부터 현세의 물질적인 문제로 바꿨습니다. 나중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세속주의가 종교를 떠났다고 주장하긴 하지만 세속주의라는 또 하나의 다른 믿음, 또 하나의 신앙을 가지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속주의는 점차 세속의 우월성, 즉 세속적인 것이 지적으로, 정서적으로, 도덕적으로 더 우월하다는 것으로 발전해 갔으며 또 학문의 경우 종교와 학문은 함께 갈 수 없는 정반대의 것이다 이렇게 발전해 갔습니다. 그래서 자연과학은 물론 철학이나 사상을 포함해서 인문사회 모든 학문의 분야에서 종교는 이러한 학문과 정반대의 것이다 이렇게 간주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삶의 초점을 종교로부터 이 세상에 속한 것들, 즉 자연, 이성, 과학의 발전 등으로 옮겼고 종교는 사적인 것, 즉 비정치적이고 내적인 것, 내적 경건으로만 한정시켜 버렸습니다. 아주 그 범위를 축소시키고 그 세속주의가 더 커다란 것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세속주의가 발전하며 세속화된 시대에 대해서 찰스 테일러는 세속화 시대라는 책에서 세속화의 의미를 세 가지로 나눠 설명하였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와 국가의 분리입니다. 과거에는 이제 서구 사회에서겠죠. 사회의 모든 관계가 종교에 관련되어 있었고 종교적 활동과 정치적, 사회적 활동 사이에 구분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조금 재미있는 것은 테일러는 현재 미국 사회가 그렇다라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 세속화의 의미는 사람들이 종교적 믿음과 실천으로부터 이탈하여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고 더 이상 교회를 가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서유럽 사람들이 세속화되었다고 할 때는 이 두 번째 의미의 세속화라고 그렇게 테일러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속화의 첫 번째 의미는 공적 영역에서 종교가 없어지고 사적 영역에서는 여전히 그 신앙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라면 두 번째 의미는 사적 영역에서조차 종교적 믿음과 실천이 쇠퇴해버린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테일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세 번째 의미를 설명하는데요. 세속주의가 도덕적이고 영적인 것에 대한 모든 탐색과 질문이 진행되어야 하는 새로운 맥락이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종교의 맥락 안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가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했다면 이제는 세속주의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테일러가 미국 사회가 그 첫 번째 의미에서의 세속화다라고 살짝 말했지만, 사실은 이 세 번째 의미까지 설명한 다음에 테일러 말하기는 미국인들이 사적으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니까 첫 번째 의미로 세속화되어 있는 면도 있지만, 그러나 그래서 두 번째 의미로 세속화되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많은 사회 환경에서 세 번째 의미로 세속화되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전체를 보아서도 세 번째 의미로 세속화되었다고 좀 더 그쪽에 비중을 실어서 말하고요. 이는 미국 사회에서 공적 영역에서 세속주의가 더 도덕적, 영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본다는 뜻입니다. 세속화 이론에 따르면 근대화가 진행됨에 따라 종교는 공적 영역에서 분리되게 될 것이고 종교의 문화적 영향력은 약화될 것이라고 합니다. 사회가 근대화와 기술의 발달을 경험하면서 종교적 믿음과 참여의 힘들이 시들어갈 것이라고 봅니다. 세속주의는 세속화가 종교의 비이성성, 우연성, 특수성을 제거한 영역을 만들어낼 것이며, 그것 대신 보편적이고 공평무사한 합리성에 의해 통치되는 영역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마르크스나 프로이트 등은 모두 세속화 이론을 발전시키며 종교가 쇠락해 갈 것이라고 예측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20세기에 세속화 이론은 서구 지성인들 사이에, 심지어는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도 폭넓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이제 이러한 세속화 이론의 문제점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세속화는 흔히 종교가 사라지고 나면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상태가 생기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로 인식론과 과학적 지식들을 엄밀히 통찰해 보면 선입관이 없고 전통을 벗어난 중립적이고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그런 관점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영역은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학문의 모든 이론이나 심지어는 관찰, 과학에서 뭘 관찰한다, 이렇게 했을 때 그 자체도 이론 이전의 신념이나 가치에 의해서 좌우되며 합리성이라는 전통에 경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세속주의 자체가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것으로 간주되고 공적 영역에서 종교를 없애버리면 세속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세속주의는 결코 중립적이지 않고 오히려 종교를 규정하고 있으며 더 폭넓게 문화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세계관이고 종교에 대한 입장이며 이데올로기이고 인문사회 자연과학의 한 시스템입니다. 대학은 서구 사회에서 가장 세속적인 영역 중에 하나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학문계에서, 미디어에서 세속화 담론은 고등교육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사실 19세기 말까지는 아까 17세기부터 이런 경향이 생겼지만, 그래도 19세기 말까지는 기독교는 고등교육에 중요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9세기 말 정도부터 연구 중심 대학이라는 것이 발전하기 시작하고 각 분과 학문들이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20세기 초에 대부분의 학문 분야에서 세속화가 진행되었습니다. 네, 특히 다윈이나 프로이트, 니체 등은 진리에 대한 종교적 이해에 불신을 들였습니다. 분과학문이 발전하면서 종교적 질문은 더 부적절한 것이 되어 갔고요. 1930년경에는 이 고등교육의 세속화 노력이 세속화 혁명을 일으켜서 이제 세속화 혁명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이 고등교육에서 세속화가 많이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세속화 혁명이 일어난 나라, 미국에 가서 유학이라는 것을 하였습니다. 제가 공부했던 분과학문은 영문학이었기 때문에 영문학에서 세속주의가 어떻게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세속화 이론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생기기 시작하고 발전한 영문학에도 아주 중요한 구성 성분이었기 때문에 영문학의 여러 그 발전은 이런 세속주의 이론에 기초하였습니다. 이제 20세기 초중반에 영문학의 핵심적 비평 방법론으로 신비평, 뉴크리티시즘이라는 이 신비평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문학 작품에 나타난 초월적인 존재나 종교적 감수성을 배제하고 이성적이고 미학적인 분석에 치중하였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위력을 발휘하다가 이에 대한 활발한 비판이 일어나면서 20세기 중후반에는 갖가지 비평 이론들이 발전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시기를 영문학계에서는 소위 이론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이 시대에 발전한 대표적 비평 이론들로 해체주의, 마르크스주의, 정신분석학, 페미니즘, 신역사주의, 문화연구, 탈식민주의 등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 그런 철학 사상과 문학이 얽히면서 이런 이론들을 발전시키게 되는데요. 이 이론들은 종교와 초월적 진리에 대한 의혹을 가지고 문학과 종교의 관계를 폄훼하는 경향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20세기 중후반은 문학 연구 분야에서 종교를 배제시킨 악명 높은 시기입니다. 특히 이 시기에 의심의 해석학을 여러 이제 비평 이론들이 이 의심의 해석학을 굉장히 중요한 도구로 사용하는데요. 이 의심의 해석학은 텍스트라는 것, 문자로 쓰여진 그런 글이라는 것은 이데올로기들을 숨기고 있다. 그러니까 겉으로 쓰여진 글자만 보면 안 되고 그 밑에 숨겨놓은 억압을 찾아내야 된다. 이데올로기를 찾아내야 된다.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마르크스나 프로이트나 니체의 방식에 붙여진 이름인데요. 그들만이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본받아서 많은 비평 이론가들이, 문학 연구가들이 이것을 특히 종교에 적용을 하였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종교가 기본적으로 권력이나 경제 구조, 성차별 등을 하는 그 억압적인 그러한 것으로 왜곡되어 읽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는 문학 연구에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이 어느 지경에 이르렀는지까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학 연구 분야에서 종교를 언급하는 것은 비객관적이다, 비전문적이다, 비학문적이다, 이러한 것으로 비판을 받았고 폄하되었습니다. 서구 학계에서 문학 연구는 제도와 시작부터 세속성과 객관성을 중시하고 강조하였고, 이에 따라 세속주의를 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문학 연구의 통찰력을 스스로 축소시켜 버린 것이지요. 이렇게 세속주의가 학계를 지배하고 있는 가운데 세속주의의 이론이 가진 문제에 대한 인식과 비판이 세기 말, 즉 20세기 말부터 21세기 초에 다행히도 이러한 세속주의에 대한 비판이 이 학문계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세속이다, 이런 용어가 나올 정도로 발전하였습니다. 포스트 세속이라는 말은 지난 20여 년간 인문사회학 전반에 걸쳐 일어난 종교의 회귀로부터 자라난 다양한 형태의 학문을 지칭합니다. 종교의 회귀라는 용어는 프로이트가 정신분석학에서 사용한 억압된 것의 회귀라는 용어를 차용한 표현인데요. 억압된 것의 회귀라는 것은 무의식 속에 억압시켰던 요소들이 의식이나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교의 회귀라는 그 말뜻은 그동안 종교를 이 세속주의가 억압시켜 놨지만, 그러나 이 종교라는 것은 우리 인간 깊숙이에 있는 것이고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고 있다, 그러한 뜻으로 종교의 회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포스트 세속 분야에서 이제 이론도 많이 발전시키고 있지만, 특히 그럼 정말 이 대학 캠퍼스에서 종교는 완전히 사라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연구를 해봤더니 실제로 대학에서 종교에 대한 교육과 실행을 세속화 담론이 너무 과장되게
그동안 파악하고 있었다, 이런 것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학 캠퍼스는 여전히 많은 학생들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곳이고, 또 교수들도 의외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고, 또 그래서 종교에 대한 연구도 그동안, 물론 이 세속주의, 주주에 의하여 억압되고 활발히 기는 묘폭이었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고, 요즘은 성장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통계 수치로 나오고 있고요. 다양한 분야에서 종교의 회귀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 30년간 신앙과 학문의 통합을 위해서 50여 개의 학회가 출발하였고, 종교에 대해서 연구하는 연구소들도 많이 생기고 있어서 이것은 굉장히 다양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의 학자들은 종교의 중요성을 다시 인식하게 되었으며, 신앙과 지식 사이의 경계에 도전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학 연구 분야에서도 20세기 말부터 변화가 시작되었는데요. 그래서 문학학자들이 이런 종교에 대한 종교에 대한 관계를 다시 시작하는 그런 종교의 회귀가 문학 연구 분야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전히 세속주의 비평이 주류를 이루고 있죠. 그러나 세속화 이론의 문제점을 직시하고 세속주의 해석학의 결함 혹은 갈라진 틈을 열고 문학과 종교의 관계를 되살리려는 노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한 예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샬롯 브론테의 소설 제인 에어를 가지고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소설은 가진 것도 없고 못생긴 어린 고아 제인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겨내며 성장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여성 성장 소설의 대표적인 소설인데요. 그 여성의 성장에 신앙과 영성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브론테는 당시 사회가 기독교를 주장하면서 실제로는 인간의 동등성이라든가 사랑, 겸손, 자성과 같은 진정한 기독교적 가치들을 상실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상실했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당시 기독교인들은 브론테가 기독교 자체를 비판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아주 유명한 비판이 1848년 엘리자베스 릭비가 실었던 글인데요. 이 글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제인 에어의 자서전은 현저하게 반기독교적인 글이다. 자부심 강하고 끊임없는 인권에 대한 주장이 있으며 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불만의 오저가 널리 퍼져 있다 라고 아주 맹공격을 했습니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샬롯 브론테는 자신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힌 바 있습니다. 관습이 도덕은 아니다. 자기의가 종교는 아니다. 전자를 공격하는 것은 후자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다. 바리새인의 얼굴에서 가면을 잡아뜯는 것은 가시면류관에 불경건한 손을 쳐드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것들은 정반대로 대립되어 있는 것이다. 인간의 편협한 신조들이 그리스도의 세상을 구원하는 교회를 대체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샬롯 브론테의 생각이었죠. 그래서 제인 에어에 대해서 반기독교적이라고 비판하던 당대 비평가들이나 독자들에게 자신의 소설이 그렇지 않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브론테 자신이 이렇게 기독교적 자신의 관점을 그리고 제인 에어를 통해서 하려고 했던 것을 분명히 설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한 연구는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샬롯 브론테는 사실 여성 작가였기 때문에 기존의 남성 작가 중심의 영문학 역사에는 샬롯 브론테가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페미니즘 비평이 발전하면서 샬롯 브론테가 아주 대표적인 페미니즘 소설가로 인정을 받게 되고 그 재평가가 되어서 이제 지금은 정말 중요한 작가로 인정받고 있는데요. 그 역할을 많은 페미니스트 비평가들이 했지만 그 중에 샌드라 길버트와 수잔 구바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특히 이 작품을 제인 에어를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미니즘 주제를 가장 잘 표현한 19세기 영국 소설로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평가하는 근거에는 이 소설의 반항적 페미니즘, 거기에 나타난 사회의 기준, 관습, 형식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반기독교적 거부였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엘리자베스 릭비는 이 소설을 반기독교적이라고 비판했다면 길버트와 구바는 이 소설이 반기독교적이어서 참 훌륭하다 이렇게 한 것이죠. 어, 그 브론테가 제인 에어를 표현하고자 했던 그런 기독교의 주제가 이처럼 서로 반대 방향에서 평가가 되었던 것은 그런 평가가 이루어진 시기에 세속화가 얼마나 진행되었는가 관계가 있습니다. 19세기의 독자들, 비평가들은 세속화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었죠. 사회가 자꾸 이렇게 변해가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 작품을 반기독교적이라고 비판했다면 20세기의 소위 세속주의 혁명이라는 것이 일어난 후의 비평가들은 제인 에어가 반기독교적이어서 참 훌륭하다 이렇게 보게 된 것이죠.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 두 가지 입장은 똑같이 샤롯 브론테의 입장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한 장면을 예로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제인 에어를 읽으신 분이 있는지 아니면 영화를 보신 분이 있는지 이 작품을 기억하시는 분이라면 알고 있는 분이라면 보통 제인 에어하고 로체스터의 그 열렬한 사랑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로체스터와 결혼식 중에 로체스터에게 미친 아내가 있다라는 것이 밝혀지게 되면서 이제 결혼이 중간에 중단이 되고 제인은 로체스터를 떠나게 됩니다. 그 후에 만나게 된 사람이 신진 리버스라는 목사입니다. 그런데 아마 여러분 잘 기억이 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좀 비호감이고 로체스터에 비해서 도대체 이 사람은 왜 이렇게 길게 다루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그런데요. 사실을 잘 들여다보면 샤롯 브론테는 이 부분에서 굉장히 종교적인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신진 리버스 목사에게 이 소설의 마지막 말 아멘 주 예수에 오시옵소서를 말하게 하는 점에서도 이 신진 리버스가 얼마나 중요한 인물로 샤롯 브론테가 다루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신진은 인도에 선교사로 갈 계획을 가지고 있는 금욕적이고 다소 극단적인 칼빈주의자입니다. 좋은 집안 출신의 아름다운 여자를 사랑하면서도 그 여자는 선교사의 아내로는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사랑을 누르고 대신 예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는 제인에게 청혼을 합니다. 제인과 이제 사촌임이 밝혀지는데요. 그 제인에게 청혼을 합니다. 청혼의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자연은 당신을 선교사의 아내로 만들려고 정하셨습니다. 당신에게 주신 것은 외모가 아니라 정신적인 재능입니다. 안 예쁘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당신은 사랑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노동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영어로도 실어놨는데요. 레이버를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러브가 아니라. 당신은 선교사의 아내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청혼치고는 이게 청혼인가요? 모욕인가요? 제인은 저는 거기에 맞지 않아요. 이렇게 청혼을 거절합니다만 신지는 그 거절에 상관하지 않고 그 몇 주 동안 계속 자기의 청혼을 받아들이라고 압박을 가하는데 독자들은 제인이 왜 저거를 냉정하게 거절 못하고 질질 끌려다니고 있을까 이렇게 좀 속상하고 답답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제인이 이렇게 강하게 냉정하게 저항을 못하고 그에게 끌려다니는 것은 이 부분에서 종교적 주제를 잘 다루게 되는 계기가 되는데요. 그것은 신진이 독실하고 경건한 그리스도인이어서 제인은 마음속으로 그를 존경하고 그가 주님의 완전한 종이다, 완벽한 종이다 이렇게 존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냉정하고 차갑게 거절하지 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선교지에 가서 함께 일하자는 그런 신진의 제안이 제인으로서도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만일 내가 인도에 가서 일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면 어떡하지? 제인은 고민하면서 저에게 보케이션이 없습니다. 나는 그 일에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혹시라도 만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어떻게 하나라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인이 하게 되는 대답은 그렇지만 신진하고 결혼하고 싶지는 않기 때문에 또 신진과 자기가 사촌가인이니까 내가 누이로서 너의 시스터로서 인도에 같이 가서 일하겠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좋은 제안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진은 뭐라고 대답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누이 동생을 언제 남에게 뺏길지 모르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은 아내라고 말합니다. 평생 효과적으로 내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고 죽는 날까지 절대적으로 묶어둘 수 있는 단 한 사람의 돕는 배필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신진과 제인의 갈등은 이 작품에서 중요한 영적 싸움의 장면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에게 선교사의 아내로 가서 그 일을 하라는 그런 신진의 제안을 거절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일일까? 제인이 굉장히 고민을 하죠. 또 신진은 계속 이렇게 강요를 합니다. 자기의 청혼을 거절하는 것은 자기를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다.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제인에게 고귀한 커리어를 열어주시려고 하는데 왜 그걸 받아들이지 않냐? 자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신앙을 거부한 사람이 될 것이고 불신자보다 더 나쁜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 주장이 오늘날 여러분에게는 어떤 느낌을 주시나요? 제인의 고민이 이해가 되시나요? 아유, 이해 하나도 안 되시나요? 혹시? 제인은 신실의 재능과 진지함이 불러오는 그 안수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그러한 숭엄한 시간에 그에 대한 숭배심으로 인해서 그와의 투쟁을 멈추고 싶은 강한 유혹을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일 당신과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런 확신만 있다면 당장 여기에서 당신과 결혼하겠다고 맹세할 수도 있을 텐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신지는 내 기도가 응답받았군요 라고 소리칩니다. 근데 느끼셨나요? 조금 전에 그 문장 가정법 문장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확신이 없거든요 지금. 그래서 제인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죠. 무엇이 옳은 것인가를 가르쳐 달라고 하늘을 향해서 내게 보여주세요, 내게 길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이 작품에서 잊을 수 없는 초자연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영적으로 각성되어 있는 제인의 귀에 제인, 제인, 제인 하고 부르는 소리를 듣습니다. 제인은 어디에서 들려오는지 알 수 없는 이 소리를 향하여 마구 달려가는데요. 이렇게 외친 소리는 고뇌에 찬 로체스터의 목소리, 로체스터 목소리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로체스터와 이제 나중에 대화를 해보니 로체스터가 큰 고통에 빠진 가운데 제인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텔레파시가 통한 것일까요? 많은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해석하는 분들이 성령님의 도우심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달려나가는 제인을, 그 소리를 듣고 달려나가는 제인을 신진이 막 따라오는데요. 이 순간 신진이 지금까지 가졌던 숭엄한 신가는 끝나게 되고 이제는 영적으로 깨어난 제인이 제인의 힘, 정신적인 힘, 영적인 힘이 활동을 하여 능력을 발휘합니다. 신진에게 더 이상 물어보지도 말고 나에게 따라오지도 말아라 이렇게 말하자, 혼자 있을 테니까 따라오지 말아라 이러니까 그는 즉시 복종합니다. 복종하였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제인은 자기 방에 올라가 기도를 드립니다. 나는 내 방으로 올라가 문을 잠그고 무릎을 꿇고 내 방식으로 기도했다. 신진과는 다른 방식이었지만 나름대로 효과적이었다. 나는 강하신 성령님께 매우 가까이 꿰뚫고 가는 것 같았고 나의 영혼은 감사함으로 그의 발 앞에 달려가 엎드렸다. 제인의 영적 성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핵심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진이 제인에게 강요한 것은 목사이며 선교사이며 남편인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실행하라는 것이었죠. 반면 제인은 비록 그 과정이 고통스럽기는 했지만 영적 분별력을 스스로 길러서 의지를 가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깨달아야 했습니다. 제인이 부딪혔던 당대 문제는 그 신앙을 가진 여성들이 그들의 영적인 고결성과 여성성 혹은 가정성이라는 가치가 부딪혔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19세기 영국의 종교적 부흥을 크게 가져온 복음주의 운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내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중재자 없이 다가가는 것을 설교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성들에게는 여전히 아버지와 남편이, 남자들이 자연계와 초자연계의 모든 것을 해석해주는 배타적 해석자였습니다. 샤롯 브론테는 당시 영국의 가부장제가 기독교에 있는 근본적인 믿음, 즉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다는 영적 동등성을 어기는 것을 비판하였고 그것을 되살리려고 하였습니다. 관습이 도덕은 아니다. 자기의가 종교는 아니다. 바리새인의 얼굴에서 가면을 잡아뜯는 것은 가시면류관에 불경건한 손을 쳐드는 것이 아니다 라고 외치며 세상을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돌아가려고 한 것입니다. 이러한 샤롯 브론테에 대해서 앞에서 언급한 비평가들은 어떻게 평가하였을까요?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앞에 비평가들 한번 생각해 보면 19세기 엘리자베스 릭비 같은 경우는 반기독교적이라고 비판하였죠. 왜 그랬을지는, 근거는 무엇이었을지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속적 페미니즘은 기독교의 반기를 들고 여성의 권리를 주장하였다고 해석하였습니다. 그러나 포스트 세속적 페미니즘은 브론테가 여성의 권리를 주장한 것이 오히려 기독교 신앙에 기초하여 하였다라고 새롭게 분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처럼 학문 분야에서 그리고 영문학 분야에서 종교의 회귀가 일어나고 포스트 세속적 논의가 활발해진 것은 제게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한국인으로서 영문학을 한 저로서는 사실 영문학 분야에서 제 목소리를 내기가 낼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더구나 저는 페미니즘 비평을 전공했는데요. 그 분야는 기독교를 굉장히 강하게 비판하는 분야입니다. 서구의 여성들은 기독교가 여성을 억압하는 가부장제를 만들어냈다고 보는 입장이 많아서 기독교에 대한 비판을 많이 한 것이지요. 그렇지만 저는 우리나라에서 서양보다 훨씬 더 여성을 억압해온 역사를 알기 때문에 기독교가 여성 억압의 뿌리라는 것에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인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러나 저는 이러한 지식과 신앙을 저의 사적 영역 안에만 가두고 공적 영역, 즉 제가 연구하고 가르치는 직장의 영역에서는 신앙과 지식을 분리하여 살았습니다. 김태민 목사님은 늘 예배당에서의 예배에 힘쓸 뿐 아니라 삶의 예배에서도 힘쓰게 하소서를 기도 제목으로 주십니다만, 저는 주일에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주중에 연구하고 가르칠 때는 세속주의의 갖가지 이론을 가르치고 전파하였고, 그것을 거스른 이론은 얘기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제 자신, 종교적인 것은 객관성이 결여된 것이고 비전문적인 것이라는 세속주의의 사고 속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세속주의 시대 속에서 이에 대해 불편해하면서도 종교적인 것을 억압하며 세속적 학문을 따라가야 했던 많은 학자들, 전 그 중에 하나였겠죠. 이런 학자들이 최근에 자신의 목소리를 내며 종교의 관점에서 문학 연구를 새롭게 해야 한다고 포스트 세속 비평가들이 주장하기 시작하였으니 이것은 저에게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용기뿐만 아니라 제 자신을 돌아보며 많은 것을 반성하게 하였습니다. 부끄러운 제 삶이 보여주고 있듯이 세속주의의 문제점은 세속주의가 정치적, 철학적, 학문적 영역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을 지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속주의는 종교와 정치만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과 속을 분리합니다. 성은 sacred, 속은 secular, secular를 분리시키는 것이 세속주의이죠. 그리고 성은 사적 영역 안으로 가둡니다. 그래요. 사적 영역 안에서는 종교 얼마든지 믿어. 그러나 공적 영역 안에서는 너희 종교가 믿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 어떻게 살아야 돼서 말하지 마. 이렇게 하는 것이죠. 공적 영역은
하나님이 없는 세계로 만들어갑니다. 종교적인 삶은 개인적인 것, 사적인 것 뿐이라고 그 의미와 영향력을 축소시키고, 공적 영역에서는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사는 것이 더 올바르고 더 도덕적이라고까지 주장합니다. 이렇게 나누는 것이 더 공정하고 전문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중의 삶, 즉 공적 영역에서의 삶도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일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그 답을 찾고자 성경 말씀을 몇 군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에서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은 우리가 드릴 합당한 예배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이것은 곧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이라고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풍조를 거슬러 산다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제가 정말 절실히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는 다양하고 그곳에서 이 세상의 패턴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은 무척 어려운 과제입니다. 다양한 직종에서 일하는 평신도들이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할 때 무엇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일까 하는 것을 분별하는 것조차 정말 어려운 세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속주의가 한국 사회를 지배한 상황에서 공적 영역에 기독교가 나타나는 것 자체를 극도로 혐오하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풍조 속에 젊은이들은 기독교에 대해 처음부터 부정적 편견을 가지고 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시대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것은 넓은 문으로 휩쓸려 들어가서 쉽게 살아가는 것이겠죠. 그러나 그것을 거슬러 산다는 것, 특히 세속주의, 이성주의, 물질주의, 과학주의, 이러한 세속주의가 진리라고 주장하는 사회 속에서 그것을 따르지 않는 것은 근대화되지 못한, 시대에 뒤처진, 후진, 비이성적이고 무지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세상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 속에 살 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산다는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 어려운 길을 걷는 일일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라고 세상적인 것을 정의하셨고, 세상을 정의하지 말라고,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버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할 것입니다. 빌립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의 본체이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시고 낮아지신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따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일 것입니다. 저는 오늘 먼저 세속주의가 학문계에서 어떻게 형성되어 우리의 사고를 지배하게 되었는지 그 역사를 살펴보았고, 두 번째로 세속주의의
종속되어서 공적 영역에서 그에 따라 연구하고 가르쳤던 제 부끄러운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의 일상에 세속주의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고, 마지막으로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했던 것을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두 가지 성경 구절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골로새서입니다. 누가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로 여러분을 노획물로 삼을까 조심하십시오. 그런 것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라하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많은 학문이나 철학이나 사상들이 우리를 세상의 길로 끌고 가려고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새 사람을 입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참 지식에 이르게 되기를 기도합니다.